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까지 열심히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우리 주제 구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얼싸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하박국서를 또 대표한다고 생각이 되는 게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시면 요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요나도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근데 좀 결이 다른 게 요나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서 왜 적국인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러 제가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다면 하박국은 하나님,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왜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밑에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 포옹하다, 얼싸안다, 그리고 씨름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하박국서를 쭉 보니까 바벨론이 침입했다는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걸로 봐서 이제 그때 당시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됐는데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게 없어서 정확히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다만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 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하박국서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과 논쟁한 예언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우리 1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부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까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걸 봐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불평까지는 아니고 반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가. 요나하고는 결이 다르죠. 요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싫어요 이러고 저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나하고는 다른 결이죠. 그리고 우리 1장 12절하고 또 17절 읽어볼까요?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장장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걸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득세하고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 언제까지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우리가 읽은 2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네 번째 신학 주제에 보시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고 불렸던 게 끊임없이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악인이 이렇게 의인을 삼키는데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악한 세력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도 언제까지 두고 보시는 겁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 게 하박국의 이제 주요 내용인데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반문을 하는 건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믿음이라고 표현된 이게 에무나거든요. 하박국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에무나라는 뜻이 진실, 성실, 견실, 충성,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딱 읽어 들었을 때는 뭐지? 할 수 있으면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할 것은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몇 날 몇 시에 끝날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정말 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걸 보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겁니까? 묻지 말고 그 끝나는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 예언서를 쭉 이제 공부하면서 본 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신 예언자들을 보면 저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한 예언자들이 없어요. 없어요. 그저 그냥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뭐 농부로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온전한 정결한 그릇으로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모세 쭉 보면 그 구약 성경을 쭉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저 뽑아가세요.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세요 하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보시면 나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써주십시오. 안 그랬어요.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도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고 못한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모세 지도자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모세 다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라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만 하겠다 하신 거거든요.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 중에서도 저요 한 사람을 쓰시질 않더라고요.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요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나를 택하실 만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대.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는 걸 올 이제 1학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전에는 성경을 봐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이 나를 쓰실 만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내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언제까지 이거 두고 보시겠습니까? 묻지만 거기 하박국이 그렇게 물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바벨론을 물리쳐 줄게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마지막 구절이 이제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라는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듣고 깨달은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바로 이것 좀 바벨론 좀 쓸어버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걸 믿음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감사의 찬양을 하박국이 함으로 하박국서를 마감을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 주제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주제구절에서도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죄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하기로 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돌아오면 징벌하지 않을겠지만 너무 말씀이 그런 게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기를 더럽게 하는데 부지런을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지런을 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부지런히 악을 해놨는데 부지런히 했던 거죠. 어떤 악들을 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바냐는 히브리어 성경의 예언자 이름을 그대로 한글 성경에서도 쓰고 있는데 스파니아라는 그 스파니아 감춘 자다. 이제 잘 아시죠? 야는 여호와를 뜻하는 거고 여호와께서 감춘 자다라는 뜻이에요. to hide라는 의미예요. 감추다. 여호와께서 감춘 자. 스바냐는 보면 왕족이에요. 그 1장 1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히스기야 왕의 그 사대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왕족도 있고 농부도 있고 바깥에 사람도 있고 뭐 어떤 특정 직종에 있어야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쓰시겠다 하시면 준비되었다 제 하시면 쓰신다는 거죠. 왕족이라고 안 쓰는 게 아니고 또 배움이 없다고 해서 안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신다. 거기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서는 계속 나오는데 예언서를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스바냐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오는데 심판의 날과 구원의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그 양면적인 성격을 자세히 부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심판이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을 지킨 사람은 3장 8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축복을 받는다.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해야 될 자들도 있지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인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오시기를 정말 그 날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인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스바냐가 왜 이런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는고 하니 이제 스바냐가 선포했던 시대 당시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직전인데 뭐 쭉 나와요. 바알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도 달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게 섬기라는 하나님은 섬기다가 금방 삐끄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한테 가서 태양신이시여 하고 달신이시여 하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자들은 우리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우리도 여호와의 날을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심판받을 것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날이니까. 그렇죠? 자, 학계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전을 건축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시대였는지가 대충 추측이 되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들 잡혀가서 있다가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학수고대하던 찰나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시대 때 이제 학계의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걸 알수 있죠. 히브리어로는 하카이 축제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에서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이방 국가에서 포로민의 신분으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건 얼마나 축제스러운 일이에요. 학계의 이름처럼. 그러나 이제 현실이 녹록지 않았던 거죠. 가서 빨리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시면 정말 제일 먼저 성전부터 건축하고 정말 제일 먼저 온전한 예배부터 회복하리라 했지만 돌아가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했냐.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그게 먼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을 건축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아멘. 맨 처음 시작은 주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성전 제대로 건축하고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잘못된 길로 행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 했지만 막상 폐허가 된 곳에 돌아가고 보니 당장 살 집도 있어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성전 재건이 먼저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눈앞 목구멍이 포주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눈앞의 현실 문제에 이제 더 집중을,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그런 하박국 선지자도 반문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도대체 이루어질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믿고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다가 이제 현실 문제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맞는 게 말라기에서 또 가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것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또 맞는 거예요. 뭐 그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 큰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참 자식을 낳고 더 이제 어른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결혼 안 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도 자식이 없을 때는 손아은 양이 없을 때는 그냥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지켜주시지 않고는 정말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적극적으로 느끼게 되는 게 정말 근데 하은이가 지금 어린이집에 갔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어린이집에 가는 그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죠? 어린이집에 가는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하은이를 낳았고 부모지만 아무리 제가 하은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은이를 1년 365일 24시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정말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사이 또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잠자고 일어났을 때 눈을 뜨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잠자면서도 죽지 않게 숨 쉬어야지. 혈액순환 되게 심장 퉁퉁퉁퉁 움직이게 해야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그건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닫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인간의 한계를 너무 또 잘 아시니까 그냥 더도 잘할 것 같으면 선지자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근데 깨닫는 자도 있고 못 깨닫는 자도 있으니까 여호와의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학개서에 나와 있는 주제가 이거 성전 재건이 먼저다. 학개는 하나님의 복을 주님 복 주세요 하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해야만 주님이 복도 주시고 복도 안 주셔도 그것도 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성전 재건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혼합 종교식으로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정말 모세에게 명하신 그 율법에 충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것만 이 두 가지가 정말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근데 그 당연한 걸 하기가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자, 스가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 주제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히브리어는 즈카리아예요. 즈카리아.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자카르가 기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스가랴서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바냐가 스가랴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뭘 기억하라라고 하느냐면 학개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니까.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거기에서도 강조하는 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다못해 집안일을 할 때도 그러더라고. 빨래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반찬 준비도 해야 되고 장도 보러 가야 되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야만 일을 효율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뭔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잘 깨닫고 우선순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우선순위를 이제 잘 착각을 해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하고의 포인트가 자꾸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학개나 스가랴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건데 또 중단되기까지 해요. 일사천리로 쭉 진행됐으면 좋은데 재건을 하다가 이제 기존에 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자들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자재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좀 으쌰으쌰하고 재건을 하다가 중단이 돼버리고 나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안 된다. 너희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다시 되돌아오게 된 목적을 이루면 안 된다. 재건을 해야 된다.
라고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14장 9절에 나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스가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스가랴서도 보면 우리는 그냥 스가랴서 한 권으로 보지만 이사야서와 마찬가지. 이사야서도 뭐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제1이사야서, 제2이사야서, 제3이사야서로 나누어서 연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스가랴서도 1장부터 8장까지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보지만 또 연구하는 학자들은 9장부터 14장은 제2스가랴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원래 스가랴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없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히랍 왕국에 대한 얘기가 9장부터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9장부터 14장까지는 원래 스가랴서하고 구분해서 이제 제2스가랴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 교재에는 놓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특히 9장부터 14장 내용이 묵시적인 내용이 많다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 묵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언서들까지는 기존 체제의 회복, 기존 사회 체제, 기존 유다 왕국의 정치 체제, 기존 종교 체제를 회복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묵시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 체제, 기존 정치 체제나 종교 체제나 사회 체제나 다 붕괴되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 기존 체제의 붕괴를 얘기하는 게 묵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현재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이런 질서나 사회체계나 이런 거는 붕괴되고 전혀 새로운, 인간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가. 그래서 제2 이제 스가랴서라고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 신학 주제 부분에 보시면 근데 로빈손이라는 학자는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구약에서 스가랴서가 정말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외행고하니 6장 12절에서 오실 메시아를 순으로 표현을 하고, 6장 11절에서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9장 9절에서 나귀를 타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화평을 전하실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찔림 당하실 거라는 걸 12장 10절에서 얘기하고, 13장 7절에서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속죄의 원천이 되는 셈이라는 걸 또 13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11장 12절에 보면 또 은 30냥에 팔리실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스가랴서에 나와 있고, 또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재림주로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제5복음서까지로 불리는 이사야서를 제외하고서는 이 스가랴서가 정말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서가 또 독특한 점이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와요. 1장 7절부터 17절에 보시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들과 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들은 누군고 하니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천사들. 왜 두루 다니라고 하셨냐면,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잘 못 살면 심판하시려고. 그리고 내 뿔과 내 공장, 대장장이라고 해요. 공장이
내 뿔을 부수는 내 대장장이에 대한 얘기가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4대 강국에 대한 심판을 이제 은유한 거라고 하고, 또 청량줄을 가진 사람에 대한 환상, 청량줄이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심판 게이지가 얼만큼 찼는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속죄하러 오실 대제사장에 대한 환상, 또 4장에는 순금촛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제 환상이 나오고, 두 감람나무는 교회와 성령을 이제 예표한다고 하고, 순금촛대는 다림줄을 쥔 스룹바벨 메시아를 이제 예표한다고 하고, 또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이제 진노와 저주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고, 에바 중에 있는 여인은, 이것도 에바라는 게 그 곡식을 측량할 때 쓰는 바구니거든요. 바구니. 그래서 에바 중에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은 또 그 죄를 측량한 그 에바 바구니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인을 나타내는 거라서 죄악에 대한 환상이고, 마지막으로 6장 1절부터 8장은 내 병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지경까지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힘들고 정말 현실이 보잘것없고, 그래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먼저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바라는 거죠. 그래야만 축복도 온다는 거죠. 온전한 회복도 이루어져요. 마지막 말라기서 주제 구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3장 10절 말씀이죠. 이게 그 나의를 나타내는 어미고, 말아크는 메신저. 예언자가 메신저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그래서 말아키는 말라키,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다 라는 뜻이죠. (1장 1절을) 보면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가 쓴 게 확실한데, 뭐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말라기도. 단지 내용을 봤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개혁 사업을 일으키기 전에, 그러니까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하고도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추고 나니까 될 대로 되라고, 또 자꾸 자기들의 조상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행동들을 다시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다 하고 살기 시작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 된다, 너희들 또 심판받으려고 하냐 하는 내용을 말라기가 전하고 있는 거죠. 기록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환 후 100여 년이 지나 다시 흐트러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할 것을 권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또 2번
의무의 온전한 이행, 즉 제사율의 11조 등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린 것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하였다라고 해요. 특징, 말라기서의 특징이 외적인 이제 율례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제사,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11조 등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문답법을 사용해서 말라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제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모르면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장 2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깨닫지 못합니다. 또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원래대로라면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에서를 내가 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에서를 사랑해야 되지만 나는 야곱 너희를 더 사랑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1장 6절, 7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물며 아비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너희의 아비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물어보시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요? 저희가 언제요?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희 인간 지도자에게 한번 갖고 가봐라. 정말 너희가 더럽지 않은 온전한 재물을 나에게 갖고 온 거라면 한번 인간한테 먼저 갖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이죠.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홀히 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 성결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뭐 예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거 중요한데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게 또 당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칼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은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잠깐 눈 감고 있으시겠지 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계시고 정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고 우리는 잠자고 있을지라도 잠자지 않으시고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더러운 재물을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러운 재물이고 병든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합당치 않은 재물을 갖고 와놓고도 저희가 언제 경험이 여기서 우리 제사 잘 드리는데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한지를 모르는 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어있을 수 있는 게 정말 깨어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또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모르는 거예요. 잘못한지를. 특별히 여기서 그 이혼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때 당시에 그냥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유대 그 남자들이 이제 유대 여자들을 버리고 그냥 쉽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이제 그 죄악을 답습을 하는 거죠. 온전한 자손을 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려라. 내가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한 정결함을 원하시는데 그냥 쉽게 버리는 거 그냥 정욕에 따라서 이 여자랑 살기 싫어 이혼하고 이 여자랑 살 거야 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서는 말은 잘해가지고 언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 그랬나이까. 정말 이렇게 완악해지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믿는다고 해서 다 말라기서 앞에부터 쭉 읽은 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드려요.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해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예물도 드리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니까 우리 주님도 늘 깨어서 기도하라.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라기는 하나님이 묻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문답법을 사용해서 말라기서를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분에 보시면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이혼과 혼혈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11조 문제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언서 전체의 마무리라고 학자들이 평가를 해요.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이 예언서를 마감하는 총 결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왜 그 부분을 예언서의 결론이다 라고 한지는 이제 마무리 지을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말라기서에도 또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작게라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온전하게 정말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으면 종말이 과연 종말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조상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 심판받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도 결국은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 기존 체제를 계속 회복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 전혀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내가 직접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장 1절부터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형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우리 11장 10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들어서 저가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온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먼저 오냐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걸까? 라고 했을 때 말라기는 규례를 지키라. 특히 어떤 규례? 11조 규례를 지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노라. 계속 읽을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계속 읽을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 13절 또 13절부터 15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에이, 저봐. 그쵸, 우리도 저렇게 못된 사람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네?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저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10분의 1, 11조 해야지 하나님 거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나의 구주, 창조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한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10분의 1. 근데 그렇게 해야 되니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10분의 9 달라고 안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돈 벌러 가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가는 거고 하나님이 직장도 주셔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10개 중에 9개는 다 갖고 와라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드려야 될 텐데 좋으신 하나님이 10분의 1만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섬기는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인지를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10분의 1 하나님께 11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전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뭐 없어가지고 10분의 1을 달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잘 못한 거다는 거죠.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도적질을 했습니까? 반문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에휴 하나님 섬겨봐야 뭐해. 그 우리가 읽은 3장 13절부터 나오죠. 섬겨봐야 뭐해. 악한 자가 더 잘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슬픈 일만 가득하지 뭐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인간인지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끊기지 않을까? 왜 이렇게 짠 하고 짠 하고 열리는 게 없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보다도 더 하나님 더 잘 못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음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 끝까지 믿으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오른편에 서는 거고 에휴 하나님 섬겨봐야 슬픈 일만 가득하고 병도 낫지도 않고 뭐 문제도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에휴 뭐 저기 저 바알신 섬기는 쟤네가 더 잘 되는데 뭐 나도 바알신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가면 그 기로에 섰을 때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기로에 섰을 때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죽었다고 심판을 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날이 왔을 때 평안히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왕국에 거할 것인가. 아휴 힘들다 모르겠다. 하나님 왕국은 언제 올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다가 갈란다 하고 가면 그날이 왔을 때 후회해도 소용은 없다는 거죠. 그 후회라는 그 그리스 어원이 있는데 그 그리스 어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후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그리스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뒤통수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대머리.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저게 기회였는데 후회하고 잡으려고 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끈해서. 후회는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후회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 후회해봐야 때는 늦으리라는 거죠. 기회는 이미 떠났으니까. 우리도 그렇죠? 항상 갈림길이 어느 순간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매 시간 그죠? 기로에는 결정의 기로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로에 항상 서는데 그때 정말 깨닫지 못해서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것이고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가 학자들이 봤을 때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이 전체 예언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예언서 전체를 마무리 지어주는 부분이라고 했을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법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근데 왜 예언서를 마무리 짓는 부분이라고 했냐면 보면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7절 꼭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모세의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고 나오고 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예언서 전체를 마무리 지어주는 부분이냐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율법. 그래서 다음 학기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선지서라고 해서 예언서라고 해서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보시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세하게 주신 그 제사부터 어떻게 너희가 성결하게 우리를 섬겨야 되는, 나를 섬겨야 되는지 그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언서 내용이 예언자들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박국에게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무리 짓는 것도 모세에게 명한 법, 곧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는 거예요. 예언서를 마무리 지으실 때도.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언서들도 새로운 걸 한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의 내용을 더 잘 알기 위해서도 제가 고민했거든요. 2학기 강의 과목을 할 때 모세오경을 할 것인가, 다시 모세오경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창세기만 정말 세밀하게 한 절 한 절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예언서를 지금 이제 예언서가 마지막으로 말라기 예언서까지 끝으로 이제 1학기가 마무리가 되니까 그거에 연결 지어서 예언서를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할까 했는데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고민을 했는데 쓸데없는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답을 여기에 적어두셔. 모세오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2학기 강의는 9월 첫째 주 아마 금요일부터, 올 1학기는 코로나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 3주 정도 뒤에 개강을 해서 12번 강의밖에 못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또 아픈 바람에 한 강의를 또 빼먹어서 13강에서 그나마 12강으로 줄었는데, 다 이제 2학기는 온전하게 하면 15강, 16강이 되거든요. 그 15강, 16강을 통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걸 잘 알아야 정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예법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직도 구약을 인정을 안 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도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구약 성경 내용을 예수님도 예로 들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언한 자가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도 구약을 잘 알아야 되고, 특히 기본이 되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내가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점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고 너무 또 모세 오경을 하는 게 또 무리가 된다 싶으면 창세기만 깊게 연구하는 걸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정말 초짜 한테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